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지? 나를 왜 구원해 주신 거지?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그걸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 인격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내 모든 생각과 뜻과 의지가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저는 제 아내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잘 압니다. 저는 제 아들 3명을 인격적으로 잘 압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확 들어오시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합니다.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하고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습이 달라요. 보여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보면은 appearance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appearance. appear가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인격이 자꾸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도 달라.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다르긴 달라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참 이기적이야. 세상이 그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 어피어런스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요? 어떤 기준으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친구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들이 야, 너 두식이 맞아? 와, 너 진짜 걔 맞아? 그렇게 딴따라 하던 너 맞아? 오늘 방문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원래 한국에서 드러머 출신이었어요. 방송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데 그러니 당연히 옛날에 저를 알던 친구들은 음악하던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놀래는 거죠. 너 두식이 정말 맞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물론 오늘 처음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딱 보고 작년이랑 좀 달라졌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달라지셨네요. 아닌 것 같으면 한마디 하세요. 좀 달라지세요.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 말 하셔야 돼요. 또 괜히 교만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달라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부족하죠. 그러니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롤 모델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랑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당신의 인격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분을 자꾸 따라서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나눌 이 주인공이 그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습이 완전히 전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 사람 원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당시의 시각장애인은 무조건 거의 거린입니다. 구걸해서 살아야 돼요.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눈 떠 있는 그 맹인을 출신을 딱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왜 놀랄까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원래 자신들이 알던 지식적인 그 아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본문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의 출신 대하는 정상적 반응인데요. 우리 좀 더 생동감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많은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병 고침 받은 그 맹인을 보고요. 크게 두 반응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맹인 출신의 이웃이던가 원래 알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확실히 그 사람이 원래 어떤 환경에 있었던지 알았는데 변한 걸 봤으니까 놀란 겁니다. 저도 이 교회 오는 길에 110 타고 나와가지고 하이웨이 나와가지고 로컬 이 페어필드로 쫙 오는데요. 지난 1년 넘게 늘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앉아 계시는 홈레스 분이 계시거든요. 머리는 하얘서 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들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이분의 예화를 썼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 계신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은요, 낮이 뜨거울 때든 춥든 상관없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 출근하는 길에 그분을 분명히 봤는데 퇴근하는 길에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은 거의 도인이세요. 도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이 얼굴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 집 근처의 데이비스 하이웨이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이분이 버스 타려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여기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제가 그분을 알아본 이유가 뭡니까? 거의 매일 봤으니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분이니까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맨날 구걸하는 걸 봤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늘 그렇게 홈레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놀라운 상황 아니겠어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 똑같을까? Oh my goodness, amazing, seriously?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맹인 출신을 본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도 역시 이 맹인의 이 어피어런스를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그 맹인은 아닐 거야. 말이 안 되지. 참 비슷하게 닮기는 했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요? 자기의 상식과 이성이 맞으려면 이 사람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맞으려고 이 사람을 진 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혹시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꼭 갈림길에 놓여요. 둘 중 하나인데 내 상식을 깨고 이성을 깨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맞지 저 사람이 틀렸지, 이 상황이 잘못된 거지 거부해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인데 뭐예요? 저 사람은 결코 원래 그 맹인일 수 없다, 혹은 이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둘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원래 교회 안 다녔던 친구인데, 그 시부모님이 아니라 처가 부모님이 교회에서 큰 중직을로 계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집안으로 이 장가를 가서 거기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이 관계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처갓집 부모님과의 관계.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이 됐고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를 요구하는 것 가운데 얘가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결국은 이혼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따지려고. 왜요? 친구인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말이 되냐 그게. 그 교회에서 왜 자꾸 그런 걸 시키냐. 왜 자꾸 나보고 차량 봉사하라 그러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왜 집사라고 부르냐. 예수도 안 믿는데 집사를 줬어.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막 화를 내다가 그 하나님 가짜다, 교회 가짜다, 예수 없다, 뭐다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주다가 안타깝지, 미안하지. 근데 제가 한마디는 했습니다. 야,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아침에 써서. 저도 한가닥 했던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그럼 나는 대가리에 총 맞았냐? 왜 나는 세상의 길 가다가 이 길로 돌아왔을까? 내가 왜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걸까?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이야. 네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어. 그거는 너의 선택이야. 근데 하나님은 원래 계셔. 네가 없다고 한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믿음의 영역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의심을 하든지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액셉트 하든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본 사람. 끝나고 저랑 면담하셔야 돼. 우리 지한이 손 들었네. 큰일 났네 우리 애기가. 그래, 볼 수도 있지. 애기는 또 만나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을 누가 해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싹 쏟아내셨고 당신의 살이 찢겨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였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받아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래 이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었는데 이게 회복됐다.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믿게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으려고 하니 안 되죠.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딱 박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 가지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린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을 향해서 이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요, 이 병 고침 받은 맹인이 자신을 커밍아웃합니다.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된 걸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원래 그 맹인이야. 아니야, 비슷하게 생길 걸 거야. 좀 저기 멀리 가서 얘기하든지 듣는 앞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9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 병 고침 받은 기적의 주인공이다.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의 모습이 되었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변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본 그대로, 그때 당시 못 봤지, 들은 그대로, 행한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얼마 전까지 구걸했던 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제 주변에 마약 중독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마약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셔서 LA 쪽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마약을 너무너무 심하게 하다가 한 20-30년을 중독자로 사셨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약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 돈 가져오면 다 그거 가지고 가서 마약하고, 용돈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는 집안에 있는 물품들 갖다가 팔아가지고 파운샵 가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또 마약하고, 돈이 너무 떨어지다 보면은 점점 마약도 더 싸구려로 가요. 싸구려면 몸에 더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렇다고 비싼 거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약은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아예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절대 트라이도 하지 마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호기심이 그냥 확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더 센 거를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LA에 있는 미랄 선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재활센터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치유함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니까 또 그럴겠지, 또 그렇겠지. 마약이라는 게 완전한 치유가 거의 없대요. 쉽지가 않대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것을 다 끊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고. 왜? 자기의 샘플이 있잖아요.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걸 하겠다고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도 창설하게 되고, 제가 이분 그거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을 보는데 이 오른손에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금팔찌를 여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조폭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금팔찌 이런 거. 이걸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속에 잘 안 담는 거 아시죠? 다 뱉어놓은 거 아시죠?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그랬어요. 아, 선교사님 그게 뭐예요 팔에? 뭐 이렇게 비싼 걸 차고 다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내 사모가 사준 건데 이게 내 팔에 있는 것은 내가 아직 마약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것을 증거하겠다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시청각적인 자료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목사로 아직은 좀 안전하다라는 것을 뭐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목걸이를 해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 이런 삶의 증거들이 모여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 타이밍에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또 나름대로 한 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왜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거를 막 설명했는데 안 먹히더라고. 이걸 이미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 얼마나 철학적으로 스토아파,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따르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분들이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저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자랑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어떻게 저 삶이 저렇게 달라졌지? 삶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송해요. 자꾸 이런 말 쓰네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런 은혜들이 넘치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 웃지?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를 못 보거든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은 묻는 거죠. 너는 누구냐? 왜 그렇게 된 거냐? 이 질문 자체가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원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가 나에게 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사가 그분에게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하게 될 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높여드리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 제자 훈련 끝나고 간증을 하거나 침례 간증을 하거나 무슨 간증을 하게 될 때 내 얘기를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목사 얘기 많이 넣어봐야 뭐예요? 교사 얘기 많이 넣어봐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살붙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법정에선 증인이 하는 역할도 똑같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증인이 아니죠. 그렇죠, 변호사님? 네, 우리 가영자매님 오셨는데. 그 원리를 두고 우리가 11절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맹인 출신이 증언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가? 그냥 구체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이 병고침을 한 기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예수. 그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자신의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진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침을 섞어가지고 흙과 이렇게 섞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이 침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은 뭔가 이 병고침을 하는데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냥 세팅만 하신 것 뿐입니다. 진짜 침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 눈에 발라주시고 이랬다는 거죠. 그 예수라는 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자신은 그냥 가서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지금 이렇게 됐다. 내가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지금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증언이죠. 간증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이에요.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똑바로 사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드러나셔야 된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병고침 받은 맹인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누구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인가? 예수께로 관심이 확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왜 물었을까요? 일단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는 여전히 맹인 출신의 증언을 듣고 안 믿어지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고 싶어서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저 예수 계속해서 이 짓 하고 있네. 오늘 안식일인데 고발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이 맹인 출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이게 바로 간증, 증언의 힘이다. 당장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묻는 이 질문에요.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의 답변이 뭐라 그래요 오늘? I don't know. 알지 못하노라. 이건 실제로 당장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했겠죠. 그럴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나 이제 어디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경우는 너무 사람들의 인파가 몰려들고 믿음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표적 보려고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을 때 혹은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실 때 예수님은 싹 그 자리를 피해 가실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죠. 자연스러운 답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병고침 받은 맹인의 답변을 통해서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커요. 왜? 찾아뵀으면 최소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뵌 게 거기였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마치 보호하겠다고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삶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웃음꽃이 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이 글쎄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다 보니 이래 됐네. 사명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증거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 그게 복음 증거의 삶, 다른 말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살아내셨던 삶을 모방해내는 것, 그게 제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자꾸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깨닫다, 확신하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이해를 하려면 뭐가 우선시돼야 돼요? 관계예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배는 게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맹인이었잖아요. 듣기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났더니 지금 이렇게 눈이 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이 사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었어야죠. 감사를 표했었어야죠. 그분을 더 알고 이해하기 위해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 그 은인을 가까이 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 얼만큼 아세요? 얼만큼 에이도하고 계세요? 그분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얼만큼 에이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계가 깊어져야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이 변해요. 우리에게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 아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은요,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형편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유추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물어볼 때 자기가 어떻게 눈 고침 받았는지, 누가 자기를 고쳐주신 그 주인공인지 뭐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the person.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당시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나 이렇게 해줬는데, 그 예수, 그 사람. 이 사람 거지였잖아요. 그런 자기를 고쳐주신 분인데 그분도 아니고 그 사람. 이것만 봐도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당연히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육의 눈은 지금 떠졌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영적인 눈은 감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여기도 맹인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2명의 맹인들이 병고침을 받기 전부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호칭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불렀는가? 마태복음 9장 27,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또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Lord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앞에서 부른 다윗의 자손이여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호칭이에요. 왜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막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분명히 의심도 있었겠죠. 뭐 100% 믿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로 호칭을 불렀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맹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호칭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님이죠.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이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구약시대 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바뀌면서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호칭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연애 초기에요. 제 아내랑 굳이 뭐 다른 얘기했다간 큰일 나죠. 제가 연애 초기에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 마음 상태가 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아내와 교제를 하게 될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개스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에? 내 사랑. 처음부터 너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소개받고 그랬을 때는 제가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매님. 그렇지. 처음부터 뭐 내 사랑 웃기잖아.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자매님 불렀어요. 그래 만난 지 이제 3번 딱 만나고 제가 교제하자 그랬거든요. 3번 딱 만나고 저는 결혼 상대 사목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그래서 저분은 저를 처음에 만날 때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되게 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저를 어느 날은 오빠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그걸 딱 차단했어요. 저는 오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았거든요. 제가 또 나름 연예인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럼 오빠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 잘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 오빠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 원어브댐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 자기 해보세요. 그래. 자기 그랬어요. 자기. 그래서 저 사람 쑥스러우니까 막 말도 못하고 자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프로포즈를 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호칭을 또 바꿔줍니다. 어떻게 부르라고 했을까요? 여보 해보세요. 그래서 여보. 여러분 호칭이 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으세요? 내 마음 상태, 나의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의 호칭으로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의 그 방향성이 우리 호칭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호칭에서부터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언제나 힐링을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한 구세주. 바뀌잖아요, 호칭이. 막연한 게 아니라 깊이 알아요. A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맹인도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요. 이제 신문당할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은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기에게 병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말이죠. 이걸 우리는 믿음의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맹인 출신 이 사람에게도 예수는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보잖아요. 호칭이 바뀌어요. 그분 선지자가 아닐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 바뀌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나중에. 당신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주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인가? 내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복음의 증인으로 비춰지고 있나? 아니면 그저 그런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의 왕좌에 앉아서 항상 그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책망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먼저. 내가 과연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자들이 이렇게 앞에서 한 번씩 이렇게 탁 주의를 집중시킬 때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 표현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전혀 안면도 없었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전 좀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본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물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좀 어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만큼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간증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반항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저 믿기로 순종하는 것.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셨습니까? 물어볼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